오늘은 연중 제1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진리와 은총의 씨앗을 가득 심어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마음으로 가꾸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합시다. 입당성가 76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영혼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오늘 이 미사는 연중 제11주일 미사로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그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하시오 죄는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하여
성부 온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께 바라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니 자비로이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가 거룩한 은총의 도움으로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회가 시작됩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순수 높은 향백나무에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순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느니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내 바른의 항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들에서 우거지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고주심으로 널리 알리리라.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십시오. 알렐루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영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엮는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낸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튀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부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이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주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두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저는 사지구장도 하고 있지만 교구 성령 기도회 담당도 하고 있어서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밤에는 마두동이라고 일산에 있는 마두동 성당에 가서 교구 밤기도회를 다니는데 그저께도 마두동 성당에 서 있었던 교구 밤기도회를 끝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밤기도회에 신자들이 많이 오지 않는데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밤기도회가 성령님으로 불통하게 할 수 있을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떻게 방법을 찾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됩니다. 교구 밤기도의 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느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됩니다.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뿌려놓은 씨앗에서 싹이 터서 나오고 그 새싹이 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느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느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죠. 심는 이도 있어야 하고 물을 주는 이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과 같은 비유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믿음을 지니고 기다릴 줄 안다면 지금은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겨자씨가 자라나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수 있게 되는 큰 나무가 되듯 우리는 장차 큰 나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나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큰 나무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박해를 받았던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박해를 이겨낸 교회이죠. 조선의 권력자들이 천주교를 박해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주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천주교는 이제 곧 당할 듯이 보지 않았을까요? 천주교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한국 천주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하죠. 코로나 이전부터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수는 줄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비관론도 있었죠. 그럴 때도 천주교 신자들은 버텨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난 지금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녀합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서는 비관론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기며 지내는 이들, 마치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날 때 그 변화를 매 순간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듯이 하느님의 다스림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하느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미사의 제일독서는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솔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에 있는 연한 순을 따서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심어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장에서
향백나무의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이 말씀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향백나무는 본래 과실수와 같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저 씨앗 같은 것만 맺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제키엘 예언자는 열매를 맺지 않는 향백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하느님의 권능과 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백나무는 과실수가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향백나무도 열매를 맺는 기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지성을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넘어서 역사하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연중 제11주일은 주일인 6월 16일은 루갈다 성녀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루갈다 성녀는 12, 13세기에 뛰어난 신비가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성녀가 수녀원에 들어간 것은 혼인 지참금이 없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혼인 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소녀 루갈다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12살에 수녀원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수녀회에 들어갔지만 수도 생활에 특별한 성수가 없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고 나이도 12살 그렇게 어리다 보니 아주 천진난만하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 루갈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과 놀고 있던 루갈다에게 나타나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소녀 루갈다는 그때 바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봉헌하겠다고 결심하고 20살이 되던 해 베넥도의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성녀는 계속 환신을 경험했고 환신을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여러 명의 성인을 배웠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뜨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할 때는 이마와 머리에서 피가 맺혀 흘렀다고 합니다. 성녀는 베넥도회보다 더 엄격한 슈토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녀는 그곳에서 30년 동안 오직 빵과 물로만 지내며 극기 생활했고 영적 순기노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녀에게 치유의 은사, 이언의 은사, 성령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은사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장을 가리키는 모습으로 자주 성녀 루갈다에게 발현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은 성녀의 수도 생활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루갈다 성녀는 생애의 마지막 11년을 앞을 보지 못한 채 지내게 됩니다. 성녀는 이러한 상황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자신을 놓고자 도와주시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쁜 선물로 여겼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던 루갈다 성녀의 마지막 삶은 오늘 미사의 제1독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확신의
베로다 성령같이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소녀 루아다에게 나타나시어 큰 역사를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권능에 희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즉기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믿지 않으시면 바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전하옵나이다. 전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가운데 창조주를 위하여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위하여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위하여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위하여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으셔 사람이 되셨음을 위하여 본시오 빌라도 통치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지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산과 주님을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은총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복명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위하여 죄를 짓는 유일한 죄를 믿으며 주님의 부활과 대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지켜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하늘나라의 신비를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모든 일을 당신의 자비로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굽어보시어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선으로 악을 이겨냄으로써
보호자이신 주님, 전쟁이나 굶주림을 피하여 위험하고 무차별적인 폭력이 벌어지는 길로 내몰린 이주민들을 지켜주시어 그들이 어렵게 찾아 머무는 나라에서 환대받고 새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여러 위기로 위기를 겪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을 키우며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령 누가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성찬의 제례가 시작됩니다. 봉헌승가 510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장려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보물되어 있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예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양식이 되고 사람을 썩게 하는 성사가 되게 하시니 이 제사가 저희 육신과 영혼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영혼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께 올리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 성모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부인 성모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우승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을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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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위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본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뢰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신앙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구워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에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궁으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이 화해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맞이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네딕토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구원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라. 영성 제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영성 제성가 172번입니다.
써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덕정성당 식구누구나 가능하고요. 본당 로비에 지시된 신청서에 입적사항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자가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경자영성체 6월 19일에 있고요. 지구전 신부님 다음 주 축하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혹시 국수 드시고자 하시는 분은 교주기사후에 오시면 국수 잔치하니까요. 국수 드시러 오시고요. 토요일날 미사가 신설됩니다. 토요일날 예전에는 토요일날 오전 10시 미사는 첫째 주 토요일만 있었죠. 그런데 매주 있게 됩니다. 매주 있으면서 1주차는 성모 신심을 위해서, 2주차는 성서 후원을 위하여, 3주차 홀수단은 일반 평일, 짝수단은 환우들을 위해서, 그런데 4주차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5주차는 일반 평일 미사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헌금 다음 주일에 있게 되고요. 또 사회성목분과 주최 봉사자 교육 오늘 1시에 있고요. 그 전에 교주미사 이후에 중식 제공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강의 듣고 하면 됩니다. 단체 모임, 남성구역장, 민족화해공과 운동회와 묘수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농, 물품, 순국산, 분유기농, 유기농, 순위감자, 유기농 양파가 있고요. 성모회 이용 시 장가금이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장가금이 사용하신 분들 반납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들의 정성 감사드립니다. 본당 청소 배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참조하시면 되고요.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00번입니다.